기도하시겠습니다. 성가대원들의 찬양을 주님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날이 곧 가까이 왔사오니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오실 길 예비하게 하시며 주님을 위하여 일어나서 일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분합니다. 은혜의 충분성을 배우기 전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요,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지요. 자신의 죄악됨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감사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의존성 등을 더 잘 알면 알수록 그분의 도우심이라는 측면에서의 은혜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더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라는 검은 바탕 위에서 은혜가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 같이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라는 바탕 위에서 은혜는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울은 인간적인 연약함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낫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강한 데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강한 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한 데서, 부족한 데서 온전히 드러나지요. 이것이 성령의 신비한 사역이고 은혜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더 잘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지고 싶지만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더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족합니다. 족하다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도 족하다와 같은 단어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준비되셨을까요? 6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은요, 사치품이 아니지요. 필수품입니다. 필수품이 있으면 족해야 합니다. 필수품이 있으면 내게 족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족하다는 것은요, 차고 넘치고 막 흘러가다는 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필수품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있도록 충분하게 주어지는 상태가 족한 것입니다요. 때때로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기도 하지요. 하지만요, 우리는 필수품만 주어진다면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만 주어진다면 영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에 해당하는 영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족한 것입니다. 그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가시를,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 우리가 부족한 것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지요. 하지만요, 여러분의 기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치품일 수 있는 것입니다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그 가시를 견딜 수 있는 힘만 주시고서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힘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지요. 그 은혜면 우리는 족합니다.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가시가 있어도요, 그 가시가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족하고 충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족하도록 충분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지요. 그 정도 은혜에는 만족하지 못하겠고 우리에게 해로울지언정 우리에게 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해가 될 정도의 은혜를 욕심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과도하게 구할 때가 많지요. 이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해가 될 정도로 과분한 은혜는 주지 않으시고 적절한 은혜, 족한 은혜, 충분한 은혜만 우리에게 주십니다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일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은혜를 주시고 갑작스러운 필요를 위해서는 갑작스러운 은혜를 주시고요. 엄청난 필요를 위해서는 엄청난 은혜를 공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풍부하게 주시지만 해프지 않게 주셔요. 값없이 주시지만 무분별하게 주시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주시지만 맹목적이게 주지 않으십니다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공급하신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3번에 걸쳐서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둘 수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위해서 충분한 양의 만나가 공급되었어요. 각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만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굶주릴 필요가 없었고요. 충분한 공급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비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얼마만큼 거두었든지 상관없이 남겨둘 정도는 되지 않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이 욕심껏 많이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입니다요. 오늘 본문 18절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이요,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요. 또 거두는 일은요,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그날 필요한 것은 그날 거두어야 했고요. 다만 안식인 전날만 예외였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저장해 두는 것 허락되지 않았어요. 우리들 늘 저축하고 싶지요. 어디다 쌓아두고 싶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오늘 우리에게 어디 짱 박아두도록 모아두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충분한 은혜를 내려주시면서도 아무도 은혜에 굶주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만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것도 그날 내려주시는 것입니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해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의 새로운 공급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때로는 매 시간, 매 순간 은혜의 새로운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요.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죠. 우리 속마음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은혜를 재물처럼 어디다 쌓아두고 살고 싶어 합니다요. 그런데 어제의 은혜로 어제만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 수 없어요. 또한 오늘의 은혜로 오늘만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내일 못 산다니까요. 또 내일의 은혜로는요, 내일만 살 수 있어요. 그 다음 날도 살 수가 없습니다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 주시는 것일까요?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날은 우리에게 단 하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순간은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매일은혜 교회라는 이 이름은 기가 막힌 이름입니다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이 이렇게 좋은 이름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요.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도 못 삽니다. 오늘은 그냥 오늘 받은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받은 은혜 그만 좀 우려 먹으십시오. 곰탕도 10년 우려 먹으면 못 먹습니다. 버리셔야 돼. 그런데 성도님들, 왕년에 나 이랬어, 처음에 나 이러지 않았어, 옛날 이야기 그만 좀 하시자고요. 그날 받은 은혜로 오늘 절대로 못 삽니다요. 한 복음성가는 매일매일 공급되는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한꺼번에 몽땅 주셔가지고 저축하게 허락하지 않으셔요.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나누어서 주시는 겁니다요. 하나님의 후하심과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누어서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후하시지만 우리가 그분께 의존하고 있음을 매일 매 순간 알고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창조되었지만 타락 이래로 이와 반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향을 잘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지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서 이제 쟁겨놓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해질 것입니다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경고하셨던 것이지요. 이런 자기 의뢰의 태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단히 해롭습니다.
여러분이 농담으로라도 내 힘, 내 능력, 내 재능으로 이만큼 살고 있어, 내 노력으로 이만큼 살고 있어,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만큼이라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요. 이만큼이라도 건강한 것이고 이만큼이라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태도를 갖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종종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고 그날 그 육체의 가시에 대처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지요. 때때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대단한 위기 가운데 처하게도 만드십니다요.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죽을 지경에 놓인 이유는요, 바울이 매 순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처분이었습니다요. 바울은 자기 몸에 상존하는 가시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끊임없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새롭게 의지하도록 극도의 위기 가운데 처하기도 했지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지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합니다. 계속 있는 육체의 가시든지 때때로 당하는 엄청난 위기든지 이 모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의식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의존성을 인식하게 만들어서 그분의 은혜의 충분함과 능력의 충분함을 경험하게 하는 거지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깨닫고 상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능력의 가치를 즉시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요,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들의 일반적인 태도와는 엄청나게 다르지요. 우리는 연약한 거 싫어합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 좋게 생각하지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업적을 높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누군가의 간증을 듣는다면 스포츠 슈퍼스타의 간증이나 인기 있는 예능인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지요. 그 사람들의 성공과 명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노인네가 나의 연약함에 대해 기쁨으로 자랑합니다.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간증하면 몇 사람이나 그 간증 들으려고 모여들까요? 우리는 바울처럼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즐거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고 부끄러워합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망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조차 없었던 굴욕감, 사소해 보이지만 평생 나를 괴롭혀온 신체적인 결함, 그런 실망, 마음의 고통, 좌절감, 여러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부분인데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께 의존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되지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실감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요. 우리의 성공이나 업적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굴욕, 고통, 질병, 가난, 실패, 그리고 좌절감입니다요.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지요. 필립 휴즈라는 분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인간적인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손을 잡고 함께 다닌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함께 다닙니다요. 바울은 그 교훈을 너무 잘 알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약한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강하고 똑똑한 그 부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것, 모자란 곳, 부족한 곳,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머물러 있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족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능력을 주시니까 가시의 고통, 다른 약한 것들, 다시 말해서 능욕이나 궁핍이나 핍박이나 곤란들 가운데에서도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성령이 은혜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배웠던 것이지요. 바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봅니다. 바울이 지극히 큰 계시를 받은 지는 14년이 되었어요. 그 계시 직후에 그 가시가 주어졌다면, 그리고 그때부터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족하다, 충분하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은혜는 충분하다, 지금 가시가 있고 엄청난 고난도 겪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부족하지 않다, 족하다, 충분하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데 거의 14년이 걸린 셈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사색에만 몰두하는 그런 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안락한 서재에서 편안한 상담 사무실에서, 교회 사무실에서 편지를 쓰는 것도 아니지요. 현실 세계에서 바울은 실제로 고난을 겪었고 생생한 경험에 근거해서 편지들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가 경험했던 고뇌는 진정한 고뇌였고 그가 받은 은혜는 진정한 은혜였습니다. 그가 받은 고뇌나 그가 받은 은혜나 모두 이론의 것이 아니고 지어낸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된 현실 속에서 성령님이 자기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분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기록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부족하지 않으며 언제나 충분하다는 것을 다른 분들도 깨달았지요. 많은 고난을 겪고 역경을 견뎠던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뎠는데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매 순간 새롭습니다. 옛날에 받은 은혜 그만 좀 울고 먹으시고 이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욥도 고난과 절망의 와중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도 욥은 여전히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셨죠. 모든 은혜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그 은혜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즐겨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셔야 합니다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는 받긴 하는데 사용하질 않네, 써먹질 않는 겁니다. 은혜 안에는 온갖 보화가 담겨 있는데 그 은혜 받기만 하고 써먹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날에 풍암 호수에 사이다가 둥둥 떠다녀도요, 여러분이 가져다가 마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매 순간 여러분에게 이슬처럼 내리고 있어도 그저 받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다니까요. 아무 능력이 없어. 그저 또 오늘 저녁이면 다 없어질 뿐입니다. 다 없어질 뿐이에요. 받고 사용하지 않으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명령 내지 요구입니다요. 바울은 디모데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로 무언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고 그 가운데서 강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여러분은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인내하실 수 있습니다요. 은혜 없으면 못하는 일이지만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면 강해지기도 하고 지혜로워지기도 하고 능력도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디모데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또 이런 말씀도 주셔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는 이런 말도 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부탁할 정도였습니다요. 디모데는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였지요.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서 그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그날 거두어야 했던 것처럼, 그날 먹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필요에 언제나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날 받고 사용하셔야 합니다요. 사용하지 않으면 오늘 저녁이면 다 없어지잖아요. 사용하지 않는 은혜는 전부 없어집니다. 사용하지 않는 은혜는 모두 사라져버려요. 받기만 한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고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받는 것만 좋아해,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해. 거기서 멈춰버리죠. 그걸 사용해서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능력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거지요. 디모데는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권면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아주 어려운 처지에서 여러분이 자족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자족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자족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무척 괴로운 상황에서 견뎌야 하시는가요? 인내심이 필요하신가요? 그럼 바울이 말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인내하십시오. 은혜 없이는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겠지만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으니까요.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순결을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순결하게 사십시오. 은혜 없이는 순결을 지켜나가기 어렵겠지만, 육체적인 순결, 영적인 순결을 지켜나가기 어렵겠지만, 은혜만 주어진다면, 그 은혜만 사용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순결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이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조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부족하게 주지 않으셔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족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아픈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족합니다. 여러분이 질병과 가난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넘치도록 충분하도록 공급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은혜를 채우기에 족하며 어떤 필요가 얼마나 심각하든지 상관없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만나의 공급이 결코 바닥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만나는 40년 동안 날마다 거둘 수 있도록 언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은 결단코 바닥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끌어쓸 수 있도록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필요한 만큼 충분하도록 매일 매 순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든지 엄청난 위기가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항상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언제나 충분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받게 하시고 그 은혜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매 순간 그 은혜로 질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모든 위기를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필요한 만큼 충분하도록 매일 매 순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든지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오늘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충분한 주님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 깨닫게 하시며 받게 하시며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질병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모든 위기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